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행복은요, 선하신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는가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하시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는 자, 바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50% 선하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분은 90% 선하신 분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100%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100% 선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요, 쉽게 그냥 입술로는 하나님은 100% 선하신 분이라고 고백은 합니다. 지금처럼. 그러나 실제로 그러한 분으로 믿고 살아가는 것은 잠시 나를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분을 100% 선하신 분으로 믿고 살아가고 있지는 못한 것을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집사님을 만났는데요. 외부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시험에 빠져 계시더라고요. 요즘 하나님께 삐치셨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못하시고 계신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바를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난 중에 있는 것이 하나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삐져가지고 교회도 나가고 싶지 않고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고백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그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점검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을 선하신 분으로 얼마나 믿고 있는가? 라는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분은요, 하시는 모든 일들이 100% 선하십니다. 그분이 내 삶 가운데 허용하시는 모든 일들도 100% 선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분에게 선하신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선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해서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지시고 선한 마음을 품으시고 선한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그런 가운데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나를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으로 지금도 인도에 가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119편 68절에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입니다.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가르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형통할 때나 여러분 기도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겠어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여전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지만 하나님, 당신은 선하신 분입니다. 당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나는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율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였어요. 왜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례를 통하여 가르침을 받기를 원하고 인도함을 받기를 원하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고난 중에 있어도 선하신 하나님을 맛볼 수만 있다면 나는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어요.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어요. 나의 그 하나님이 주신 길을 올곧게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어떤 믿음이요?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100%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바로 그것을 믿는 그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그런 믿음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나의 상황 가운데도 함께 계셨는데 함께 계셨던 그 하나님도 발견하지 못할 때가 종종 생기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들을 알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을 먼저 신뢰하시라. 그분에게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일 수 있어요. 알게 되면 믿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알게 되면 순종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믿고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고 싶은 사람들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고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분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여러분 말씀에 내가 믿고 따라가다 보면 그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을 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가운데 생명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 상당수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하게 되고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7절에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믿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것을 믿고 알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믿는 자에게 열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고 순종하려는 자에게 열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학문적인 지식으로만 얻을 수 있는 그냥 세상적인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해주셔야만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물론 내 혼을 가지고 내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더 깊이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만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분별하게 되는 것이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 한번 여러분들이 읽기 원합니다. 시작.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하려면 이 종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나의 삶을 바꿀 생각이 있는가?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그러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그냥 스스로 이야기하는 말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성경에 주어진 그 말씀들이 나에게 들려질 때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가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왜 말씀의 능력이 경험되지 않을까? 왜 말씀의 능력을 나는 알 수 없을까? 만약에 그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면 나의 믿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내가 정말로 반응하고 있는가? 행동하고 있는가? 생각하고 있는가? 말하고 있는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기 이전에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해되는 만큼 따르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이 나에게 축복이 될지 안 될지 내 스스로 한번 계산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이 될 것 같으면 따라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 시카고에서요, 기독교 회의가 열렸어요. 그 회의의 주제는 성경에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변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사흘 동안 토의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의에 참석했던 러시아 교회에서 온 3명의 참석자는 토의 중에 어떤 말도 하지 않는 거예요. 토의가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 그들에게 이 토의에 관한 소감을 이야기해달라고 했더니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4월 동안 왜 이 회의를 여는지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다 보면 오류가 없다는 것을 저절로 알 텐데 그런 것을 가지고 뭘 이런 회의를 하고 앉아 있습니까? 이런 말을 듣고 그 회의장이 숙연해졌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불신자들을 위해서 변증하기 위해서 이런 회의가 필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러시아에서 온 이 3명이 이야기한 이것이 우리가 좀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문장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예화를 지금 나누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다 보면 저절로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을 100%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이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내가 믿는 만큼 따르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보여지기 시작하고 더 깊이 이해되어지기 시작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지식들이 더욱더 진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번역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다 보면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다 보면 바로 작년에 보았던 그 말씀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한 달 전에 보았던 그 말씀이 오늘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바르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100% 선하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이요, 믿고 순종하는 자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분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될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경험이 많아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하는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얼마나 끔찍한 세상이 될 수 있겠어요.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용당하기 가장 쉬운 대상이 순결하게 살고자 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 여러분, 속일 줄 모르고 누구를 그냥 밟지 못하고 사랑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먹잇감이에요.
그러나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돌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순결하게 살고자 해서 그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를 돌보세요. 잠언 10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악인에게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필히 일어납니다. 살고 있을 동안은 안 일어났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두려워하는 것이 그에게 임합니다. 그러나 의인은 어떻습니까?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 열애 없이 악인은 그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시편 32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세상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할지 몰라요. 세상에서는 우리가 많은 것들을 피해보고 손해볼 수 있는 상황에 우리가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인자를 더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꿈을 받았죠. 그 꿈을 받은 이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고 노예가 되는 것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경은 뭐라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노예로 있지만 요셉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좌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노예의 신분이지만 그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시고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던 보디발조차도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노예였는데 그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축제하려 죄를 안 짓고자 그 옷을 뿌리치고 나갔는데 그것 때문에 누명을 써가지고 이제는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죄수가 되는 것이 감옥에 갇히는 것입니다. 외적인 환경에 의하면 상황에 의하면 더 안 된 거예요. 더 안 좋은 상황에 떨어진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그런데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그 전까지는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그가 이제는 죄수가 되고 이제는 감옥에 갇히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인자를 더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는요 히브리어로 헤세드, 하나님의 인애를 더하시는 거예요. 더 섬세하게 요셉의 삶과 요셉의 마음과 요셉의 모든 것을 돌보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에 가고 계십니다. 내가 생각지 못한 안 좋은 상황으로 인도에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인자를 더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더 섬세하게 돌보실 것입니다. 환난 날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산성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세상이 함께하고 세상이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더 큰 축복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 것이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아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세상이 돌보아 줘봤자 나를 더 죄짓게 만듭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면 우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되고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 어떠한 도움이 없을 때라도, 사방이 다 우겨쌈을 당하고 내가 정말 사방이 다 막힌 것 같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상황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 돌파할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다윗도요, 고난의 시간을 오랜 시간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였다는 사실, 하나님이 돌보신 것을 경험했어요. 13년 동안 도망자 신세로 살았다고 생각해보세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것도 왕이,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그 유대 땅이 얼마나 큰 땅이라고. 일반 마을에 들어갈 수 있었겠어요? 들어가면 다 밀고해버리는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굴 이런 데를 찾아 헤매면서 그곳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던 다윗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순간마다 그를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숨겨주시고 먹을 양식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다면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어요.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엄청난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편 40편 2절에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하나님은 끌어올리셔서 반석 위에 두시고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바로 이런 순간을 수없이 경험하였습니다. 이 골리앗을 다윗이 물리쳤을 때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국민의 영웅이 되었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풀릴 것 같았는데 갑자기 사울이 시기해버리는 바람에 여러분 도망자 시세가 된 것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어려웠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를 건져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전보다 더 놀라운 사람으로 그를 세운 거예요. 옛날에는 군대 장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도망자의 신세에서 그를 건지셔서 그를 세우실 때는 그보다 더 높은 자리로 왕으로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신 것이죠. 만일 내가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절망적인 마음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은요 환난 중에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산성에 머무는 사람은 안전합니다. 산성에 머무는 자는 안식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들과 언제 구별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이런 고난 중에서 구별되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데도 여전히 내 안에 평강이 있고 내 안에 안식이 있는 것이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특별하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복음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역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이런 어려운 때에 뭔가 달라. 나는 정말 두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지? 난 너무나 염려와 근심과 평강이 없는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는데 너무 평안한 것 같아. 왜 저 사람 저렇게 즐거워하지? 뭐가 그렇게 감사하다고 하지? 주변 사람들이 느끼게 된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흔들릴 때 흔들리는 건 다 무너집니다. 그러나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쓰는 자는 계속해서 세워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 잘 모이지도 못하고, 기도 생활, 함께 정말 성도의 교제를 잘 나누지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더 주님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다가온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더 묵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 그러한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는 자기에게 의뢰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NASB 번역본에 보면 이 말씀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그분이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세상을 살면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습니다. 어떤 사실을 깨닫는 줄 아세요? 젊을 때는요, 자기가 다 할 줄 알아. 그러다 나이가 들고 철이 들면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많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도 믿음이 들어가고 우리에게 더 믿음이 들어가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깨달음이 들어오면 어떤 것을 깨닫게 되냐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까요? 내가 왜 하나님께 피하지 못할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내가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엎드리지 못할까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자꾸 드니까 그런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요, 언제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께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한 겸손함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시편 18편 2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 넘나이다. 여러분도요, 주를 의지하여서 사단의 세력과 여러분 싸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주를 의지하여서 여러분이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돌파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로막고 있는 높은 세상의 높은 그런 벽들, 그런 담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 아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아, 너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정하신다. 성경에서요, 아신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인정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7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의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니라. 이름으로도 너를 알기 때문에 너는 나에게 은총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의 말하는 말대로 이루어주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응답 아니에요? 한 사람이, 한 민족 200만이 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놀라운 기도의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그에게 응답해 주셨는지 아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너의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의 그 기도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의인의 기도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의인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자는 여러분 그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도가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를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 너는 날마다 나를 의지하는구나. 너가 할 수도 있는데 나를 늘 살피는구나. 나를 늘 인식하는구나.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처음으로 돈을 벌게 된 곳은요,
부친의 벽돌 공장에서였습니다. 그는요 처음에는 벽돌을 구운 대가로 7센트를 받았습니다. 너무나 적은 돈이었습니다. 그의 부친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주급 1달러 25센트를 받고 서점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집에서부터 4마일을 걸어서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점심은 사과 빵 조각을 먹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그는 자신이 상인이 되기로 결심하고요. 그 후에 자기 장모와 함께 상점을 열게 되었는데 손수레로 직접 물건을 나르며 열심히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후에 그는 마침내 세계에서 최초로 백화점이라는 것을 지었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에서 가장 성공한 상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서 일했던 종업원들이 받았던 보수는 최고의 보수였는데 그 당시 국회의원의 봉급보다 더 많은 봉급을 받을 만큼 최고의 보수를 받을 만한 그러한 여러분 자리였다는 것이 그만큼 성공한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가 성공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마 그의 재능과 그의 열심이 이러한 성공을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말들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워너 메이커 그 자신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성공할 수 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자신은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이 그것이 그 사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한다면 내가 하는 일 하나하나 적은 일이든 큰 일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작은 일도 쉽고 큰 일조차도 쉬워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꿈을 꾸기를 원하세요. 입을 크게 열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설마 이 정도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언제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을 꿈꾸고 계세요.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사이즈가 그만한 사이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꿈을 주세요. 꿈이 없으면 꿈을 주세요. 믿음 안에서 또 믿음이 있다면 보이지 않을지라도 들리지 않을지라도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문을 두드려 보세요. 믿음으로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중요한 키워드는 하나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의지하는 그 삶의 태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 머리에만 있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그건 능력이 없어요. 지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동의하는 그 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실제로 의지하면 그 믿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담대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며 여러분이 도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래서 자신이 절대 뛰어넘지 못할 그러한 담도 뛰어넘게 될 것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어떻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복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재능을 주시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의지해요. 지혜를 주시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어떠한 은사를 주시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의지해요. 그래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고도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일을 하고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하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으로 일을 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어떠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가지고 일을 행할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를 가지고 내가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비록 열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에도 여러분 여전히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내고 있다고 그 시간이 실패하고 무가치한 시간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내 삶이 형통하고 잘되고 있다고 해서 복되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무슨 상황에 처했든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의지했던 시간만이 복되고 가치 있는 시간. 고난 가운데 있을지, 형통한 가운데 있을지, 오직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바로 그 시간만이 복되고 가치 있는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시간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여러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